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8장 본문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아, 주제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18장의 주제인데요. 저희들이 18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위치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는 것이 18장의 의미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위치를 좀 생각해 보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본문이 16장이었었죠. 그런데 16장의 후반부에 21절부터 28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죠. 그것이 빌립의 가이사랴,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북쪽에 위치한 빌립의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예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었고요. 이렇게 1차라는 표현이 붙은 것은 또 이 순환 예고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점을 내다보게 하는데요. 이제 빌립의 가이사랴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까지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그리고 중간에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도에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좀 보시면 여기가 빌립의 가이사랴입니다. 빌립의 가이사랴. 갈릴리가 여긴데 한참 북쪽이죠. 헐몬산 바로 가까이에 빌립의 가이사랴에서 1차 순환 예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쭉 아래로 그 남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 여행의 중간 지점이 이 가버나움, 예, 갈릴리죠. 갈릴리를 통과하시면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게 요단강이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쭉 내려가셔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십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건넜던 바로 그 지점이죠. 거기서 건너서 여리고를 지납니다. 근데 이 여리고를 지날 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빌립의 가이사랴, 두 번째 예고는 갈릴리, 세 번째는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런 그림이 지금 16장 21절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쭉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자,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18장은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던 이 가버나움, 갈릴리를 지나가시는 그 갈릴리 지점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이제 18장의 넷째 강화 단원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넷째 강화 단원은 예수님의 2차 순환 예고에 이어서 주어지는 교훈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문맥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이미 우리가 살펴왔던 오중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 강론, 이야기 강론, 강론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된다 했죠? 5개의 강론 단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16장의 내용은 네 번째 이야기 단원이고요.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오늘의 본문은 18장 제자 공동체에 관련된 주제는 네 번째 강론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24장으로 좀 껑충 뛰어서요, 성전 파괴와 세상 끝, 이 5번째 강론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 주간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26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18장은 이처럼 네 번째 강화 단원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마태는 이 단원에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개인 제자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교훈을 줍니다. 마태는 제자 공동체가 삶을 함께 나누어가는 과정 속에서 직면하게 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소재들로 어린아이, 작은 자, 형제라는 상호 연관된 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생각하면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겠지만 네 복음서 중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복음서는 딱 하나인데 무슨 복음서요? 예, 마태복음에 나왔으니까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직 교회를 세우신 건 아니에요. 세우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8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의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가 하면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이 긴장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관련된 교훈이 주어진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8장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자의 중요성, 1절부터 20절까지 이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고요. 이 작은 자의 중요성의 내용은 또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린 아이와 관련된, 둘째는 작은 자와 관련된, 세 번째는 형제와 관련된 그러한 주제들이 이 작은 자라는 큰 주제의 한 소재들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단락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의 중요성입니다. 작은 자의 중요성과 용서의 중요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작은 자의 중요성과 또 상호관계에서 용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5절 지위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고 어린아이들을 모델로 한 예수님의 답변이 주어지는 단락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단락은 사실 18장과 17장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데요. 1절에 보면
그때에 그 시각에라고 해서 18장이 17장의 내용과 시간적으로 아니면 적어도 내용적으로 주제적으로는 연결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쉽게도 이 중요한 접속사가 좀 빠졌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질문은 앞에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렇다면이 있다는 말은 제자들의 질문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된 질문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앞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이 질문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문맥적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를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의 고난, 순환과 죽음에 관한 예고가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고난과 죽음 부활의 예고를 두 번째로 하십니다. 첫 번째 예고와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같은 말인데 예수님은 반복하는 게 수고롭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제자들이 이 내용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죠. 내가 이 말을 다시 반복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중요한 진리들은 반복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근데 왜 반복을 할까요? 한 번 해서 깨달으면 반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죠. 반복한다는 말은 제자들이 한 번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반복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 매우 근심했다라고 했어요. 매우 근심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성전세와 관련된 그 대화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제자들은 왕의 아들들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왕의 아들들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뒤에서는 그런데 너희는 왕의 아들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면 왕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신다면 그게 지금 빌립의 가이사랴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길을 예수님만 가시나요? 제자들도 가나요? 제자들도 가죠. 그러면 이 왕의 운명은 왕만의 운명일까요? 제자들의 운명이기도 해야 되나요? 제자들의 운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예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가물가물하시죠? 예.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야 안전하다. 깨달을 수 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당신과 함께 이 고난과 죽음, 부활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 기대되는가?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맞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자. 주님을 따라 우리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겠구나 라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야지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근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너희는 왕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연결된 내용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질문이 뭔가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을 당하는 길에 이런 얘기 물어볼까요? 누가 제일 먼저 고난을 당할까요? 이런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왕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니까 당장 왕의 아들이면 뭐가 있어요? 서열이 있고, 왜 서열이 있는가 하면 왕의 아들들이 누리는 뭐가 크기 때문에? 특권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권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제일 많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의 주제는 그냥 잊어버리고 뭐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왕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이 특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닐까요? 제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했는데 한 주간 내내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부인하며 많이 살았습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많이 살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래서 이 교훈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될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안전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도 제자들은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 중요한 순환의 예고를 잊어버리고 그건 제쳐놓고 지금 왕의 아들들로서의 특권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자 집단 안에서 누가 최고인가? 우리가 왕의 아들들이라면 대단한 특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 서열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시급한 이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판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누가 큽니까? 라고만 돼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는 제일 큽니까? 더 큽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이라는 의미를 좀 더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그냥 큰 거, 왕의 아들들이면 다 크죠. 그런데 가장 큰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근데 그때 사용된 동사가 에스틴, 현재형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가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자들의 관심이 미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가 보다는 지금 현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아마도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에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지위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막 지위에 우리의 관심이 막 쏠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참 교회에서는 막 수석이 제일 중요해요. 수석 장로님, 수석 안수 집사님, 수석 권사님, 제일 높은 분을 자꾸 이렇게 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뭐 질서가 잡히는가 보죠. 근데 교회 안에서 머리는 딱 누구 한 분이세요? 예수님 딱 한 분이세요. 머리는 하나면 됐지 여럿이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의 관심은 누가 제일 높으냐? 그래서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무슨 부목사가 있습니까? 수석 부목사. 굉장히 매력적인 호칭인데 그거 좋아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문제예요. 누가 수석이냐? 누가 제일 높으냐? 이거 따져보자는 건데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큰 특권을 누리느냐?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 결과 가장 큰 특권을 누릴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고자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답변하기 앞서서 어린아이 한 명을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세워놓으십니다. 12명이 쭉 둘러있는데 그 가운데 아이 한 명이 섰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하나의 시각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말로 하시는 교훈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말로만 해서는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눈으로 보고 좀 깨달아라 라는 차원에서 시각 자료를 지금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절에 어린아이를 왜 세우셨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평행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그런데 마태는 이 이야기를 도입하는 그 처음에 진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도입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입구는 뒤이어 나타나는 교훈에 무게를 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이 도입에 의해서 이제 그 수능 강사들 보면 학생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 막 동그라미를 막 치잖아요.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이 그 뭐죠? 마커펜을 갖다가 탁탁탁 때문에 이건 진짜 중요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라는 말은, 이 말은 너희들이 허투루 듣지 마라. 정말 중요한 말이다.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도입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사용하죠. 이 도입구를 말하죠. 그러면 이 18장 3절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걸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뒤이은 예수님의 교훈은 아주 단호합니다. 제가 번역을 다시 하면 만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지위와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위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답변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적인 교훈입니다. 엄중한 경고예요. 여기서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돌이켜라고 번역된 동사가 스트라페테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서 슈브라는 단어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에 많이들 이제 그 강의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슈브라는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돌이킨다, 돌아선다.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란 단지 마음으로 통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얘기해요. 지금까지 죄를 향하여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라.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갖는 그러한 회개의 관점에서 너희의 관심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전격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자, 돌이켜라고 했는데 그러면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자들이 갔던 길이 뭐고 돌이켜 가지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대개 이 18장 3절은 특히 어린이 주일날 이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설교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여기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을 어린아이의 성품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 순진하다, 좋은 거는 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갖다 붙이죠. 순결하다, 단순하다, 순종을 잘한다. 그런데 이제 또 때로는 욕심이 없다, 뭐 이런 것도 말하고. 진짜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애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 이런 느낌이 공감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의 성품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만큼 대단히 도덕적으로 고귀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철만 들면 딱 보고 더 큰 거는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고 더 작은 거 주고, 이거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주다가 또 자기한테 또 들어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엄마가 소리가 안 높아질 수가 없죠. 혼을 안 낼 수가 없죠. 왜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그런 것인가? 어린아이 정도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지금 질문 자체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질문은 뭔가 하면 누가 더 높은가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가? 근데 예수님이 그 관심을 돌이켜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가에 관심을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가 더 낮은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은가인데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관심 자체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누가 더 낮은가로 관심을 바꾸어라. 그럼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어떤 성품과 관련된 말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낮은 지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낮은 지위에 관심을 가져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라. 이게 3절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런 이해가 적절하다는 것은 바로 4절에 보면 분명해집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다? 낮추는 자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1세기 당시에 어린 아이들의 지위는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인 자들이었고요, 부모의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부모의 명령에 무조건하고 순종해야만 됐습니다. 어린아이의 인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 누구는 세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세지도 않아요. 물론 여자도 세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여자가 얼마나 이제 충분한 대우를 받지는 못하긴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사람 수도 안 치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다 여기 몇 분 안 나왔는데 남자만 세는 경우 봤어요? 아니죠. 사실 여성들의 참정권이 주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대학교에 여자가 가게 된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20세기가 굉장한 변화를 가져온 시대입니다. 이 과거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 20세기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는데 굉장히 큰 그 변화가 있었던,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성경적인 가치가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자, 아무튼 어린아이는 지극히 낮은, 사회적인 지위가 지극히 낮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와 같이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1절에서 질문을 던진 제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에 마지막 심판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전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느냐? 따라서 그들에게 남은 주요 관심사는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어쩌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냐,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의 그러한 관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높아지려는 관심의 방향을 철저하게 돌이켜서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려는 관심을 갖지 않는 한 그들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에 결단코라고 번역된 우매, 이 표현은 이 선언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절대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이처럼 높아지려는 관심의 욕구와 하나님 나라와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공간적으로 영역적으로 이렇게 있고 우리가 글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 적절한 이해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만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영원한 생명, 생명에 들어간다. 뭐 생명이 어디 공간적으로 있어요? 거기가 생명이 여기 따로 정해져 있어요? 글로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걸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도 써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저기 경상도에 있어요?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그와 연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한다, 이런 표현들과 상호 교환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꼭 어떤 공간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받는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절로 들어가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4절도 마태복음에만 있는 교훈입니다. 이 4절의 교훈은 1절에서 주어졌던 제자들의 질문,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가라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해 주십니다. 과연 하늘나라에선 누가 제일 크냐? 예수님의 답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그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이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 답변이 3절의 논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큼의 기준을 규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자다. 예.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두 가지에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된다. 3절에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아주 분명해지고 있죠.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춘다라고 하면 의미가 다 이해가 된 것처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낮추라 했는데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꼭 사회적 지위를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은 자기를 낮추는 방법은 신입 교사가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회장님은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신입 사원이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하나요?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크고자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3절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라. 그래서 자기를 낮춰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6절 25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위에 대한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지위에 대한 교훈을 또 주고 있나 조금 궁금하시죠? 좀 전에 하셨는데 18장 3절 4절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20장에 와서 또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맥을 보면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였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 1등 2등 자리는 우리 두 아들에게 달라. 치맛바람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엄마 모시고 와서 1등 2등 자리 지금 청탁하고 있습니다. 지위에 대해서 18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높아지는데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것도 진실로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결코라고도 말, 최대한 강하게 높은 지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 멤버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2명이 1등 2등 자리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때요? 이 제자들 한심해요? 좀 존경스러워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요,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 것이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세 번이나 이런 예고를 들었으면, 그리고 두 번째 예고 들었을 때 누가 제일 큽니까? 질문했다가 엄청난 교훈을 들었으면, 이 경고를 들을 때, 이 예고를 들을 때 그때 경고가 막 머릿속에 막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분들 이 제자들 나무랄 것도 없이 우리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 못해요. 아무리 중요해도 또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관심 자체가 낮아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높아지는 데만 관심. 예수님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초지일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1등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있잖아요. 뭔가 하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 몇 명이라고 그랬죠? 3명.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1등은 항상 누구였어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 어디 갔어요? 아니 왜 베드로를 제쳐놓고 이 야고보, 요한이 갑자기 1등, 2등 자리 달라고 그럴까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문맥에 19장 한번 보면요, 젊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 우리 보화 비유 봤죠? 보화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자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가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 탄원하십니다. 그러자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실패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과 자기들을 대조를 시킵니다. 근데 대조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 어떻게,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에요? 뭐가 주어지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면 뭐가 주어진다 했어요? 보화와 처음에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게 뭐였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 그 이외에 뭘 얻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마 영생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외에 뭐를 얻을까요? 그러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이 뒤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내가 첫째인 거 기억하세요? 제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래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1등, 2등, 3등, 4등이 쫙 정해져 있어요. 근데 2등 안드레는 뒤로 밀리는데 1등 자리는 경고예요.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나 아니면 변화산에 올라갈 때나 항상 제1순위로 누가 언급이 돼요? 베드로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동의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 은근히 압력을 넣는 게 뭔가 하면 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를 1등으로 뭐를 얻죠? 라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30절.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될 자가 많다. 첫째가 몇 등 된다고요? 꼴찌 된다. 지금 첫째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첫째가 꼴찌 된대요. 그리고 나서 20장 1절부터 15절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1등 원자부터 꼴찌 원자가 있어요. 첫째 원자는 새벽 6시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오후 5시에 꼴찌로 왔어요. 그리고 6시에 품삯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12시간 일했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근데 품삯을 나눠주기는 꼴찌부터 나눠줘요.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그러자 첫째 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몇 데나리온? 최소한 12데나리온은 받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을 데려올 때 주인이 약속한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한 데나리온. 자기 순서가 돼서 첫 번째에게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온 사람이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저 꼴찌로 온 사람을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비교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첫째냐는 항상 비교의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제일 먼저 했다. 내가 제일 열심히 했다. 내가 제일 힘들게 했다. 그래서 항상 1등의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게 인간의 보상 심리입니다.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1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19장 30절과 20장 16절은 가운데 포도원 주인 비유를 가운데 두고서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맨 가장자리의 인클루지오 구조는 첫째가 꼴찌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꼴찌 된다. 이 말을 듣고 나니 다른 11제자 무슨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몇찌 됐다? 꼴찌 됐다. 1등 자리가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를 놓칠 수 없다.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서 그냥 지금 예수님께 푸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1등 자리 없죠? 그러면 우리 아들 두 아들 2등 3등이었는데 이제 1등 2등 만들어주세요. 야,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 두 제자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등 자리 비기만 기다렸다가 비면 바로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관심사다.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왜 세상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려고 그러는 것이다. 부리려고 그런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아래 사람들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제자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지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리면 안 돼요. 그럼 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 보니까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자, 여기서 보면 앞서 4절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가 큰 자다 했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 둘 다 큰 자인데 큰 자가 되는 자가 낮추는 자다, 섬기는 자다 했으니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뭐를 한다는 것이에요? 섬긴다, 섬긴다. 자, 자기를 낮춘다는 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뭐를 하면 된다? 섬기면 된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남을 부리려고 하는데 제자는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낮아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섬기면 된다. 낮은 자처럼, 종처럼 섬기면 된다. 그래서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섬기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분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아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했죠. 예수님 스스로가 종이 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낮추셨다. 낮추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섬김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낮아짐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진다, 섬긴다는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뭐 낮아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낮아진다는 말은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섬길 때 큰 자가 된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 예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셨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큰 자로 만드셨어요. 1등으로 만드셨어요. 자기를 낮춤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이는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낮추는 거예요. 낮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지극히 높이신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지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지위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18장 3절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를 낮추는 자, 낮아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낮아지는 게 뭐냐를 대입하면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천적으로는 섬기는 것이다.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섬김은 기본이에요. 필수사항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섬김도 이미 우리가 섬김의 백성들이지만 그 섬김의 도는 점점 자라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는 뭐냐? 섬김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예요. 최대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섬기시듯이 우리도 그 섬김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섬김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섬김이 우리 삶에 그냥 보편적 가치예요. 보편적 가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섬김이 특징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섬기는가? 얼마나 섬기는가? 섬김이 지금 계속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제 자신을 좀 돌이켜 봤더니 너무너무 위태위태한 그 상황이더라고요. 다른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이렇게, 여기 부부와 계신 분도 좀 더러 계시는데요. 부부가 집에서
제가 남자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더 많이 섬겨요? 여자가 더 많이 섬겨요? 그쵸? 예,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섬겨요. 남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슨 돌부처처럼 말만 하고, 요즘에 이제 그러면 뭐 쫓겨나요. 예, 다행히. 근데 제가 신혼 초만 해도 그때는 굉장히 제가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남자는 뭐 그냥 부엌에 가서 뭐 하고 막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비성경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죠, 정말. 정말 말도 안 돼요. 근데 이상한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남자의 권위를 내세웠던 그러한 저의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진짜 아까 돌이켜라고 했잖아요. 야, 이거 돌이켜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돌이키나?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는 건 섬김이라 했으니 섬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섬길까? 뭐 한두 번 섬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섬겨야 되는데, 그럼 평생 섬기려면 조금씩 조금씩 섬김의 영역을 좀 넓혀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제 아내가 섬기던 거를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져오는 작전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왜냐하면 이게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버릇이 되지 않는 한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영역을 정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넓혀가야 되는데, 몇 가지의 영역을 처음에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오손도손 얘기하다가 자자 할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불 끄는 거. 이 불 끄는 건 정말 말리길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불 끄는 건 내가 하자. 불 끄는 건 내가 한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실 제가 그전에는 참 비인격적으로 불을 껐어요. 그 얘기는 못 하겠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제가 자자 하면서 일어나서 제가 불을 껐어요. 아직까지도 끄고 있습니다. 열심히 끄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쩔 때는 제 아내가 밖에 물 마시러 갔다 온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침대에 누워 있고 그러면, 여보 불 끄고 들어와. 그게 오는 길이니까. 근데 그때 불을 꺼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건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예, 이 작은 일 하나도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 넓혀 가야만 돌이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불 끄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는요 침대에서 밀어뜨려 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불을 끕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야비합니다. 이 사모님을 2번 죽이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본인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사모님하고 이렇게 경쟁하면 비까비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남자가 힘으로 하면 어떻게 여자한테 밀려 넘어지겠어요. 근데 2번 즐겁게 해주는 거죠. 2번 섬기는, 떨어뜨림을 당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가서 불을 꺼서 행복하게 해주고. 이 섬긴다는 건 방법을 생각하면 한이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친구 교수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의 본질이에요. 낮아지는 것, 높아지려는 관심을 돌이켜서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낮아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절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4절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제자 자신의 지위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5절은 어린아이처럼 낮은 지위에 있는 동료에 대한 제자 각각의 태도에 관련된 교훈입니다. 사실 스스로 낮아지려는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제자는 자신의 지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는 영접하고 낮은 자는 무시합니다. 보면 여러분들 공항에 가보면 체크인 할 때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이코노미 클래스는 길을 쭉 막 뱀처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근데 퍼스트 클래스나 뭐 골드 멤버는 보면 뭐 한 서너 사람 그냥 이렇게 가서 기다렸다가 금방 하고 그냥 가버려요. 여기는 1시간 넘게 기다려도 거기는 한 5분 10분이면 딱 끝나버려요. 왜요? 골드 멤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돈을 그만큼 냈잖아요. 그렇죠? 큰 자예요. 뭔가 힘이 있는 자는 대우를 해주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지위가 높든지 돈이 많든지 힘이 좋든지 뭐 능력이 좋든지 아무튼 어떤 특권층에 대해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은 굉장히 대접을 잘합니다. 영접을 잘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지극히 낮은 자는 아예 무시해버려요. 있으나 말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자일수록 높은 자처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높은 자를 영접하고 낮은 자는 무시하는 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제자는 낮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낮은 자일수록 더 영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제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근데 과연 교회가 그러한가? 나는 그러한가? 사실 우리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절 4절을 보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주님 곧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다 했어요. 그러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만일 너희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받침대 아래 앉으시오 한다면 이는 너희가 스스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이라 했어요. 부유한 자에게는 좋은 자리, 가난한 자에게는 낮은 자리,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질서는 그렇지 않다. 이처럼 낮은 제자가 낮은 동료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낮은 자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 하나와 예수님 자신을 동질시하고 낮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질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가르침 단원 맨 마지막 가르침에 보면 25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25장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보면요.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오른편에 양의 지위에 서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37절 중반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다시 나오죠. 중요한 기준이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형제, 그냥 작은 형제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는 어떨까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한 자는 영생에, 하지 않은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운명을 가른다는 것이에요. 결국 섬김의 문제요, 영접의 문제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영접이 우리의 운명을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18장 3절과 5절의 이 기준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인가. 지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라. 그리고 높은 자를 영접하려 하지 말고 낮은 자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이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원칙이죠.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원칙.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원칙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